기독인문학연구원이 저자를 초청해서 독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회권 교수님이 2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인문 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 읽기를 강의하십니다. 네, 강의 이후에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회권 교수님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잠시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성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현재 한국구약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혜건 네, 바쁘신 교수입니다.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초청해 주셔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독서 세미나 하기 전에 미리 좀 책에 대해 소개를 받고 싶은데요. 네, 우선 질문 한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인문 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문 고전이라는 말은 보통 고전이라는 말은 특정한 문명의 모태에서 나온 책이지만 모든 문명권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애독되고 영향을 미치는 책을 고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고전은 근데 보통 고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논어, 맹자, 주역, 일리아드, 오디세이, 플라톤의 국가론 이게 고전이죠. 그런데 전부 다 모든 고전 그 클래식 책 실렉션에 이런 책은 다 있는데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고전으로서는 취급받지 못하고 종교 문서로 분류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약 성서가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하더라도 고전 중에 고전이다. 왜? 세계 모든 고전이 다루는 주제를 전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론입니다. 신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신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바가바드 기타도 신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세계 모든 책들이 전부 다 신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전이고 성경은 고전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런 역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고전이라고 간주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이 성경을 독점적으로 읽고 성경이 자기 책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편협한 마음, 유대교인들의 편협한 마음 또는 이슬람 교도들의 그 광신도적인 이런 성향 때문에 성경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이.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이런 인문 고전으로서의 면모를 한껏 부각시켜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야단보다 사무엘 상하가 더 나은 정치 철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에레미야서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보다 더 나은 인식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셨는데요. 독서 세미나의 부제를 저희가 인문 고전 속 야훼 하나님 탐구하기라고 잡았거든요. 네네. 교수님 책에서도 인문 고전 속 야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네네.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입에서 말해지는 단어인가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비대칭적 권력 관계 안에서 압제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피압제자의 입에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권력의 비대칭적, 비균형적인 열쇠와 우세 사이에서 열쇠에 처한 사람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어줌으로써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역사의 부조리를 이겨내도록 하나님이란 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히브리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썼지 파라오가 하나님이란 말을 쓰면서 압제를 정당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지배자의 하나님, 마르크스 엥겔스가 말한 상부 이데올로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하나님, 압제당하는
고아와 가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시편 103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문고전은 바로 이 가치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압제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사에 개입을 한다는 사실, 이걸 충분히 강조하고 나서 보편적인 하나님 사랑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밑바닥 인간, 가난한 사람부터 사랑한다는 말은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를 일으킨다 봐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부터 사랑한다는 말이고, 가난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부터 사랑하여 분수 효과, 잘 사는 사람, 부자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부자를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중보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부자들의 양심도 회복하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고전으로서의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늘이 되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중보가 되신 하나님임을 먼저 강조한 후에 분수 효과를 일으켜서 상층부 사랑까지 마침내 다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다니엘서 4장에서 히브리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식으로 분수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작동 방식, 이걸 저는 충분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분수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님, 이 네, 시대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책은 그 인문 고전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통용되었던 그 윤리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현재 21세기를 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성도 불변하기 때문에 BC 30세기에 존재했던 수메르 문명과 BC 30세기부터 20세기에 존재했던 수메르 율법과 BC 1760년에 존재했던 함무라비 법과 AD 5세기에 존재했던 로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나폴레옹 법전과 이 모든 법전이 전부 다 똑같은 인간의 실존적 참상을 주목합니다.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갑질하여 비인간화시키고 생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비대칭성 관계, 이걸 모든 법들은 주목합니다. 인간성은 똑같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성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대에 쓰여진 이 책도 얼지로와 충무로와 테라노에서 불의를 경험하고 부조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밸리드하다, 유효하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근본 문제가 안 바뀌었습니다.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힘의 관계에서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공경은 고대 30세기 BC에 존재했던 수메르 사람들의 탄식과 오늘날 저 맨하탄에서 월가를 점령하면서 1%와 99%의 빈부격차를 아우성치던 사람들과 똑같은 공경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인간성은 진보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은 진보할지라도 인간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켈빈의 인간 타락의 교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인간의 죄성은 시간의 경과가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더라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진보 이데올로기도 인간성의 개선은 담보를 못합니다. 인간성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사 바깥에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구원만이 인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문고전으로서의 구약 성서에는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부터는 구원, 이 구원을 열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인간성 불변의 법칙. 권력을 가진 자의 갑질 때문에 약자가 아우성치는 현실의 그 풍경은 조금도 안 바뀌었다는 사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나면 뭡니까?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갈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나면 어떤 느낌 들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사장 찬송 같은 느낌,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런 느낌으로 구약 성경의 독서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책은 두껍기는 한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저자 머리말을 보십시오. 이게 두꺼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과 색깔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얀색, 미색으로 된 이 부분은 문호체로 된 강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 부분은 구호체로 되어 있는 강이 아닙니다. 구호체로 된 강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숭실대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녹취한 걸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어체로 된 강의는 그냥 일반 지성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문어체 강의안이 읽힌다. 그건 매우 격조 높은 지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어체 강의안은 안 읽히지만 구어체 강의안은 술술 들린다. 그러면 숭실대학교 지금 교양학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만 들으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 먼저 책에 빠져들려면 구어체 강의안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어체만 읽으면 그래서 이 책은 지금 760페이지 되지만 사실은 이 책의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답변 몇 마디만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교수님 어쨌든 2월 7일 날 그럼 다시 뵙기로 하고요.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 안 읽어도 되니까 네, 정말 몇 군데라도 읽고 좋은 질문 주시면 그분과 저는 우정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처럼 책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느낌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네, 강의 시간에 좋은 질문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